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목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혹시 요즘 밤잠을 설치며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온 적은 없으신지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볼까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마음 졸였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혹시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잠 못 이룬 밤은 없었는지요? 자녀들의 앞날이나 손주들의 교육비 문제, 혹은 노후 대비 자금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홀로 막막함을 느끼셨던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고물가와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홀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심정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처럼 인간적인 나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굳건히 붙잡아야 할 4가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나 친한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감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지금 사회는 급변하고 디지털화되어 소통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익숙한 것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내가 과연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존재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는 믿음의 가족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감이나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단절에서 오는 소외감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재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025년의 현실 속에서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혹은 자녀 문제로 마음 졸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칠순을 바라보는 한 성도님께서는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떠남으로 깊은 상실감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에 몸부림치셨다고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으며 이제 나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매일 밤 기도하셨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과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시 찾게 되셨고, 홀로 사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며 평안을 얻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혹은 텅 빈 거실 소파 위에서, 때로는 새벽녘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홀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내가 너무 뒤떨어진 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가 사회 변화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뉴스를 보면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줄어든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걱정, 자녀들, 결혼 자금이나 손주들 학자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을 내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는데 막상 노년이 되니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으시죠? 혹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 믿음의 가족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요양병원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노년층에게 더욱 현실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 노인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믿음의 가족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황된 부자가 되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내며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의식주는 물론이거니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비, 자녀와 손주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평안에 이르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강건함, 정신적인 평안,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히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아버지이십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과 간병비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하셨습니다. 모아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밤마다 잠 못 이루셨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들이 뜻밖의 도움을 주었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통해 간병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되면서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신 역사였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손주 학자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이 힘겹게 생활하는 것을 알기에 당신만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손주가 뜻밖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동시에 받게 되어 모든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필요 앞에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우리의 진정한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행 잔고를 보며 한숨 쉬기보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나 재정 문제에 대한 염려가 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깥 세상은 온갖 걱정과 불안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변화, 이웃과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 버립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웃음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계시다면 아마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하고 근원적인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가 결코 영혼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지금,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나 급변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손주들과도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져 속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고요함이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떠나보내야 할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아셨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께서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했지만 젊은 사람들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소외감을 느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절망감과 함께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요한복음 말씀을 떠올리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평안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희미하게나마 괜찮다.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 평안 속에서 작은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 참여하며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이웃과의 작은 오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상대가 먼저 와야 하는데 하는 자존심 싸움 속에서 평안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안을 묵상하며 평안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노인 우울증 문제나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주님의 평안은 더욱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질병,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경제적 파산, 자녀와의 깊은 갈등 등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작은 배처럼 무력감을 느끼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육체적인 기력이 약해지고 정신적인 면도 예전 같지 않아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리거나 쉽게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지진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은 급변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돌봐오던 자녀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을 때, 혹은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쳐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위험과 고난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 겹겹이 쌓인 견고한 이미지로 묘사하며 어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나 요새는 실제로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보다도 강력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께서는 평생 일궈온 가정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셨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말씀을 부여잡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얻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자신의 요새가 되어주셨음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사랑하는 손주가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손주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 속에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지혜를 주셨고 손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학교 측과의 원만한 대화,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손주를 위한 끈질긴 기도 끝에 손주는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위기에서 건져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폭풍 속에 있더라도 어떤 높은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피할 때 우리는 참된 안전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굳건히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4가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넷째,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4가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이 말씀이 강력한 빛과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신 은혜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다른 성도님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